안녕하세요. 진생과 함께하는 성경 강좌,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네, 우리가 지난번에 열왕기상 17장까지 분열왕국 시대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 함께 한번 그 열왕기하하고 이제 나머지 선지자들, 오늘은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성경은요, 보세요.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선지서는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 나훔, 예레미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스바냐,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 이렇게 9명의 선지자를 볼 건데요. 오늘 보시면 이제 오늘까지 해서 이 선지서, 우리가 지난주에 5명의 선지서를 봤고 오늘은 9명이죠. 그러면 14명이고 선지서가 총 17개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3개가 남은 거죠. 이 3개는 포로기에서 이제 발생하는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거 염두에 두시고, 오늘은 이제 열왕기하가 끝나겠죠. 그럼 열왕기하 끝나고 요 선지서들 끝나고 그다음 다음 시간에 이제 구약 1시간 남은 거는 포로기 시대에 이제 우리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왕들을 쭉 이렇게 이제 표시해야죠. 오늘은 이제 8명의 왕이 있겠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어요. 이때 마지막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에 왕이 호세아죠. 남유다는 요때 이제 히스기야, 보세요. 히스기야.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므낫세, 아몬, 요시야. 그 다음에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먼저 이제 아수르에서 망했죠. 근데 남유다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때 바벨론의 왕은 이제 뭐 아버지는 나보폴라살, 아들은 느부갓네살. 이때가 BC 586년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 왕들을 보면서, 여기 선지서들이 굉장히 많다 그랬죠. 히스기야 때 보세요. 제가 이 목록을 순서대로, 이 역사 순서대로, 이 쓰여지는 순서대로 제가 써놓은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차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의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왕들을 다 이렇게 외우고, 또 이 왕들에 껴져 있는 이런 선지서를 제가 이제 외웠으니까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데, 이렇게 한번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성경이 정말 쉽고 재미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방법으로 한번 공부해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거니까. 히스기야 때 활동한 선지자가 이사야, 그 다음 미가, 이 두 사람이죠. 이사야, 미가. 그 다음에 나훔은요, 므낫세 때 나훔. 그 다음에 요시야, 요때는 예레미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스바냐. 그 다음에 여호야, 여기 이제 예레미야 애가 스바냐. 그 다음에 여호야김 때 하박국, 다니엘. 그리고 여호야긴 때 이제 에스겔. 그러면 선지서 여기까지 다 되겠죠. 근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선지자들이 어느 왕 때 어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선포하는지만 알면 선지서 여러분 읽기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는 거는 선지서는요 공통된 그래도 늘 같은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떤 징계를 하시고 심판을 하시는데 이 모든 17권의 선지서가 주는 말은 뭐냐면 너희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심판할 거야.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고 구원하신다는 얘기가 공통된 구원하신다. 심판할 거야. 그러나 구원하신다. 이 얘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이제 선지서들이 여기 이렇게 껴 있잖아요. 참고로 제가 첫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이제 전부 포로로 끌려간다 그랬죠. 근데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3번에 걸쳐서 끌려가고 귀환도 3번에 걸쳐서 해요. 언제냐면 일단 그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호야김 요때 이때가 BC 605년이에요. 이때 605년에 여호야김 왕과 다니엘이 함께 1차 포로죠. 1차로 이제 이때 1차 포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나 나라는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586년에 망하는 건데 605년에 먼저 1차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2차예요. 이때가 BC 597년이에요. 2차. 이때는 여호야긴 왕하고 에스겔이 함께 이제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로 끌려가는 것이 마지막 586년 시드기야 때 이제 백성들 포로로 다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들 포로로 끌려가고요. 이 남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힘없고 뭐 별로 이렇게 포로지에 데려가봐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이제 이 땅에 다 남겨놓고 농사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1차, 2차, 이때가 3차. 3차 포로가 발생하고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쪽에서 올 때는 이제 페르시아에서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바벨론도 결국은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도 점령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때 끌려오는데 나중에 귀환하는 것도 1차, 2차, 3차에서 귀환한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근데 이제 오늘은 여기 이제 내용을 제가 빨리빨리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면 히스기야 왕, 너무나 이제 이렇게 히스기야, 요시야, 남유다에는 한 7명에서 8명 정도 선한 왕, 좋은 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앞에서 이제 봤고 뒤에서 여기 지금 8명이 남아있는 왕 중에서 이제 선한 왕은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이 두 왕이 굉장히 선한 왕이에요. 이 요시야는 뭐 성군이죠. 요시야는 성군이고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왜 앞에 있는 남유다 왕 중에서 여호사밧이라는 왕 우리가 공부했죠. 여호사밧 공부할 때 뭐 암몬, 모압, 에돔 막 이 족속들이 막 그 해변에 모래알 만큼 많이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백성들하고 같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복병을 일으키셔서 찬양대가 나가서 찬양하는 순간 찬양을 할 때 이 모든 사람들 복병을 일으켜서 이 대군을 다 물리친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지금 멸망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제 뭐 이쪽 북쪽에 여기 북이스라엘 있으면 여기 밑에 남유다가 있었겠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으니 다음에는 어디를 넘보겠어요? 남유다를 당연히 넘보겠죠. 남유다로 이제 내려오려고 이제 막 이 남유다 주변에 막 이렇게 이제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자기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이때 활동한 선지자가 이사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사야한테 같이 조언을 하면서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 이제 이사야는 선지자잖아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들었겠죠.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물리쳐준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사야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가서 백성들하고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우리 정말 살려달라고 막 이제 기도하는 끝에 정말 어떤 여러분 뭐 잘 아시는 하룻밤에 18만 5천을 다 물리쳐 주시는 그런 일이 발생했잖아요. 히스기야 때. 그러고 났는데 다 이렇게 아수르 이 사람들도 다 물리쳐 주시고 아수르의 그때 이제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이때는 저번에 호세아가 할 때는 살만에셀이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 이제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정말 이제 이 사람들 18만 5천 명 다 죽고 사네립도 돌아가서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죽고 그런 일이 이제 생겨요. 근데 히스기야가 이런 일을 이제 다 겪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정말 내가 나라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개혁하고 막 백성들을 다시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고 다시 한번 개혁을 하고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죽을 병이 걸리니까 내심 인간적인 마음으로 억울한 마음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억울함이 아니라 정말 나라를 한번 살려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병을 낫게 해준다고 하니까 히스기야가 그러죠. 이게 내가 병이 나을 수 있는 징표가 뭐냐? 그러니까 아하스 때 해시계를 보라 그래. 해시계. 해시계가 뭐냐면 해 그림자를 통해서 시간을 재는 거예요. 근데 그걸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때 해시계를 만들어서 기둥에다 이렇게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그 해시계를 이렇게 보는데 이사야가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았냐면 그 징표로 그래 해시계를 뒤로 물러줄까 앞으로 나아갈게 할까. 해시계가 뒤로 물러가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앞으로 나아가긴 해도.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하니까 히스기야가 뒤로 물러나게 하는 걸 선택해요. 그래서 정말 이 해시계가 10도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는 그런 초자연적인 것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히스기야의 이렇게 병만 낫게 해주신 게 아니라 히스기야 다음이 므낫세잖아요. 그동안 아마 자식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아들까지, 므낫세 아들까지 주시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이 이제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성군이고 뭐 선한 왕이고 좋은 왕이어도 이 사람들도 실수하는 일이 있다 그랬잖아요. 히스기야가 이제 어떤 실수를 하냐면, 이제 히스기야가 뭐 주변 나라에 이렇게 소문이 났겠죠. 야, 18만 5천 명이 다 죽고 죽을 병에서 살아났대더라. 그 왕이 이제 이런 얘기가 다 들었겠죠. 바벨론에 브로닥 발라단이라는 이제 그 사람이 사신을 보내요. 이 히스기야한테 사신을 보내서, 야, 너희들 가서 도대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을 다 아수르의 18만 5천 대군을 다 이렇게 죽이고 어떻게 해서 죽을 병에서 이 사람이 살아났는지 가서 좀 이제 알아오라고. 뭐 병에서 났으니까 뭐 그걸 축하하고 위로하는 명목상은 그거였지만 그걸 알아보라는데 히스기야가 그만 실수를 합니다.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보물창고, 무기고 이런 거를 그 브로닥 발라단한테 다 보여줘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무기 많지? 보물 많지? 이렇게 다 보여주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데 이걸 이사야 이 선지자가 알죠.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 그러냐면, 왕이시여 왜 그 바벨론 사신들한테 이 무기고와 보물창고를 왜 보여주셨냐고 이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물어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당신이 보여준 이 보물창고와 무기고들이 전부 바벨론으로 넘어갈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또 막 기도했겠죠. 잘못했다고, 자기가 이제 잘못했다고 막 기도했겠죠. 근데 이사야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그런 일이 당신 때에는 일어나지 않고 당신 자식 때에 일어난다고. 물론 나중에 우리가 이제 결과를 먼저 알고 바벨론에 의해서 전부 다 약탈 당하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인 것처럼. 근데 이때 이제 활동한 선지자가 이사야와 미가인데, 이사야는 왕실 출신이에요. 미가는 모레셋이라는 농촌 출신이에요. 이사야와 미가 비교되죠. 그런데 이사야 같은 경우는 부인도 예언을 하는 사람이었고, 이사야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수알야스. 제가 왜 이름의 뜻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드리냐면, 이름의 뜻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한 아들은 수알야스, 한 아들은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름 참 길죠. 이런 거 외우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수알야스의 이름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뜻. 이제 포로로 다 갔다가 포로지에서 이제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경외하고 순종하면 남은 자가 있겠죠. 수알야스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뜻이고요. 마할 살렐 하스바스는 히스기야가 자기의 보물고 무기고 창고 다 보여줬잖아요. 그것처럼 빠르게 약탈하고 노략질한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의 이름대로 되겠죠. 앞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약탈당하고 이 수알야스의 말처럼 이 이름의 뜻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갔다가 나중에 남은 자들이 다 돌아온다는 얘기.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경이 66권이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인데 이사야서 66장도 똑같아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어떤 심판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성경이 66권인 것처럼 이사야서도 66장. 그래서 성경 속에 성경이라는 이사야의 별명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사야도 다른 뭐 이런 선지자들도 굉장히 힘들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들이지만 이사야도 말할 것도 없어요. 뭐 옷을 다 벗고 돌아다니면서 행동으로 예언을, 왜냐면 너희들이 앞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이런 꼴로 갈 거다라는 걸 행동으로 예언한 선지자가 또 이사야 선지자고, 이사야 같은 경우 이사야서를 여러분 66장 굉장히 긴데 이 성경 안에는 놀라운 구절들이 너무 많아요. 벌써 이때가 뭐 700년대잖아요. 예수님 오시려면 아직도 AD 1년 아직 멀었죠. BC 4년에서 AD 1년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때 당시 벌써 700년 이때 당시에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실 거를 예언하잖아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것까지 다 얘기하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런 예수님이 오실 거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같은 경우 읽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뭐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도 이사야서 벌써 이때 700년의 예언이 이미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미가라는 이름의 뜻에 벌써 신관이 느껴지죠, 여러분. 누가 과연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그만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가라는 이름의 뜻에서 우리는 신관, 여호와의 같은 분은 있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여호와 한 분만이. 근데 이 우리가 17권의 선지서가 있잖아요. 이 모든 17권의 선지서의 모든 핵심의 중앙이 되는 건 이 미가서예요.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 있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미가서 6장 8절에 나와 있는 그것이 전체 17권의 선지서의 핵심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미가 같은 경우는 농촌 모래새 출신이지만 이사야가 왕실에서 뭐 이렇게 왕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다면, 미가는 거의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변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때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언제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일어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억울하고 힘들고 이렇게 부자들한테 눌림받고 억압받고 그런 삶을 사는데, 이 미가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대변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므낫세, 그 다음 여기 제가 잠깐 지울게요. 므낫세,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병도 고침받고 15년에 이제 히스기야 같은 경우 죽을 병에 걸려서 15년 연장받죠. 15년을 연장을 받지만 이렇게 연장도 받고 히스기야가 그냥 뭐 인간적인 어떤 생리적인 그런 죽음에 의해서 저 좀 살려주세요 아마 그랬으면 뭐 별로 할 일도 없는 사람 하나님이 굳이 뭐 살려주셨겠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정말 나라를 한번 개혁을 해보고 싶었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그래도 살려주셨고 15년이라는 이 기간을 연장을 해주셨는데, 요 기간이 연장된 때에 제가 그랬잖아요. 므낫세라는 이 아들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잊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정말 이름의 뜻처럼, 잊어버리다라는 이름의 뜻처럼 아버지가 이렇게 개혁을 하고 나라를 이렇게 깨끗하게 그래도 뭐 그런 실수는 했지만, 바벨론한테 무기고를 보여주고 창고를 보여준 실수는 했지만 그래도 나라를 개혁하고 그래도 성경 말씀 앞으로 다가오려고 이렇게 한 삶을 살았고, 우상을 다 척결하고 다 우상을 타파하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 어렵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므낫세라는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 55년을 통치해요. 거의 남유다를 망하는 길로 가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므낫세가 아버지와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로 너무나 여기도 또 악한 왕이었어요. 이렇게 므낫세가 굉장히 악하게 그 아버지가 다 없앤 우상을 또 다 들여와서 우상 숭배하고, 아까 그 히스기야 아버지 왜 아하스가 그 몰래게 제사를 제가 지난주에 제사 드렸다 그랬죠. 이게 뭐냐면 불을 이렇게 놓고 그 가운데로 애들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이방 나라에서 하는 그런 제사들을 므낫세 때도 드리고, 그러니까 너무나 상반되죠, 히스기야하고.
너무나 여기 므낫세는 정말 아카디 그런 왕이에요. 근데 이때 이제 활동한 선지자가 나훔인데, 우리 저번에 북이스라엘 봤을 때 아수르, 니느웨에 대해서 선포한 선지자 있어요. 요나. 근데 이 나훔도요, 이 니느웨, 이쪽을 이제 이쪽에 회개, 그 다음에 심판의 말씀을 니느웨에다 전하는 선지자인데요. 그냥 외관으로 봤을 때는 니느웨에다 선포하는 말같이 들려요. 근데 이게 이 니느웨 아수르에다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 이 내용이 히브리어로 적혀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 아수르, 바벨론이 쓴 아카드어로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속으로 들여다보면 니느웨의 어떤 심판, 경계의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남유다한테 하는 말이에요. 뭐냐면 이 니느웨, 이제 나훔서 안에 나훔의 이름의 뜻은 위로예요. 위로. 근데 보세요. 위로, 안심 이런 뜻인데, 아수르가 계속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지금 남유다까지 지금 멸망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남유다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겠죠. 그런데 나훔이 아수르는 망한다, 니느웨는 망한다, 멸망할 거야 이러면 왜 이 사람의 이름이 위로, 안심이겠어요? 이 말을 듣는, 아수르가 멸망한다는 말을 듣는 남유다 사람들한테는 위로가 되잖아요. 아, 우리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는 아수르가 망하는구나. 이 나훔이라는 사람이 이름의 뜻이 위로, 안심인데 이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엘고스 사람 나훔이다 라고 하는 것밖에 없는데, 나훔서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질투하시고 반드시 보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막 질투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른 우상 섬기지 말라고 우리 십계명에도 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우상 섬기지 말고 다른 우상한테 절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외에 죄에 대해서 질투하시고, 이 질투는 뭐 우리 남녀간에 무슨 사랑을 하면서 그런 질투하고 하나님의 질투는 달라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는 그런 내용의 글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인애와 긍휼과 자비로우셔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죄를 져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우리한테 심판을 하셔요? 안 하시죠. 그거는 뭐냐면 막 악한 사람들이 막 사람들 뭐 누구를 살인을 저지르고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악한 사람들 빨리 막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 좀 해주셨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왜요? 그래도 그런 악한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죄에 대해서 보복하시고 심판 꼭 하시는 분이시지만 인애롭고 긍휼하시고 자비하셔서 그 사람들이 자신이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는 그런 내용들이 이 나홈서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홈서 안에는 이 아수르에 대한 멸망, 니느웨에 대한 멸망에 대한 글을 하는 것 같지만, 선포를 하는 것 같지만, 이 안에는 유다야 봤지, 아수르도 이렇게 말 안 듣고 이렇게 죄짓고 악이 정말 악이 이렇게 찾아보니까 내가 아수르라는 나라도 멸망시키잖아. 그러나 남유다 너희들도 절기 지키고 서원한 게 있으면 갚아라. 너희들도 이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아 라는 말을 이 나홈서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가 또 지울게요. 이렇게 성경 여러분 읽어보시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왕들 사이사이에 이렇게 선지서 해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 보시면 성경이 정말 쉽고 재미있게 읽혀질 거예요. 그 다음에 므낫세 다음에 이제 아몬, 이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아들 이름이 아몬인 거 보세요. 왜냐면 이 아몬이라는 거는 애굽식 이름이에요. 자기 아들을 이름 갖다. 왜냐면 애굽의 수도가 노아몬인데, 이렇게 자기 아들 이름을 애굽식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이방에 있는 그런 뭐 신전들을 막 모방을 한다든지 이방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모방을 했는지 알겠죠. 몰래게 제사를 지내고 하는 일. 여기까지는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정말 성군 요시야, 성군 중에 성군이죠. 그런데 요시야는 8살에 왕에 올라요.
8살짜리가 왕이 됐으니 뭘 8살짜리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요시아가 왕을 잘 할 수 있게 한 거는 이 스바냐 선지자, 예레미야 이런 사람. 예레미야는 거의 여기 나라 다 멸망하는 것까지 다 봐요. 그래서 예레미야, 스바냐 이런 사람들이 요시아 뒤에 있었기 때문에 요시아가 그래도 훌륭한 성군으로 잘할 수 있었어요. 8살부터 이제 요시아가 왕위에 올랐지만 나이를 이제 요시아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를 먹은 다음에 요시아가 뭘 하냐면 성전 청소를 대대적으로 합니다. 이전에는 성전 안에 막 우상도 이런 왕들이 뭐 성전 안에 하나님 안 섬겼으니까 뭐 다른 나라에 있는 이방에 있는 우상들을 막 성전에다 갖다 놓고 그 성전에 제사 지내고 그런 일을 했겠죠. 그런데 요시아가 성전 청소를 이제 대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청소를 하다가 뭘 발견해요? 율법책을 발견하죠. 이때 대제사장 힐기야가 이제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읽어보라고, 이 율법책에 대해서 읽어보라고 막 하니까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때 발견한 것이 뭐냐면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아마 이 내용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 성전에서 발견한 이 율법책을 막 읽어보니까 요시아가 알았던 거죠. 왜요? 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계속 주변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이렇게 계속 힘들고 백성들이 왜 죄를 짓고 이걸 알았던 거예요. 결국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 저번에 창세기부터 할 때 신명기 제가 3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여러분 기억나세요?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매 7년 안식년 초막절에 뭘 하래요? 우리 진쌤과 함께하는 성경 강좌처럼 백성들 다 모아놓고 성경 가르치고 말씀 읽어주고 하라고 했는데 이거를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를 요시아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한테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정말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이제 사람들이 막 변화도 되고 사람들이 막 요시아와 함께 울고 회개하고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너무나 훌륭한 왕이죠. 어린 나이 8살의 왕위에 올라서 이렇게 율법책 발견해서 모든 백성들과 같이 이렇게 성전 청소도 하고 개혁도 일으키고 말씀 앞으로 다시 다가가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요시아 왕이면 좀 오랫동안 살면서 계속 백성들 다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요시아가 그렇게 못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제가 여기 공간이 좀 없으니까 그냥 대략 이쯤이 아수르라고 해요. 이쪽이 바벨론. 그러면 여기가 애굽 대략. 여기가 남유다예요. 지금. 근데 이때 당시는 이 바벨론이 이제 막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전까지는 세계 1, 2위가 아수르와 애굽이 1등, 2등을 다투고 있었어요. 1, 2위를 서로 다투고 있었어요. 아수르와 애굽이. 그런데 갑자기 이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국이 막 이렇게 옆에 막 주변에 이렇게 영토를 넓혀가면서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막 뭐 서로 1, 2위 하려고 원수같이 이렇게 지내도 차라리 이 사람하고 여기하고 붙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가 나. 이런 경우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아수르와 애굽이 동맹을 맺어요. 동맹을 맺어서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이 떠오르는 이 바벨론을 없애자. 이제 이런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제 이렇게 점령하려고 아수르로 대군을 끌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동맹 맺었으니까 애굽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지, 아수르로. 그래서 애굽에 이때 이제 바로느고가 애굽으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려고 애굽에서 이제 아수르로 올라가려고 하면 이제 요 아수르 여기 밑에가 이제 갈그미스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갈그미스 전투 들어보셨을 거예요. 갈그미스라는 곳이에요. 애굽 바로느고가 대군을 이끌고 갈그미스 쪽으로 올라가려면 어디를 거쳐야 되냐면 남유다를 거쳐야 돼요. 지금 남유다를. 그런데 이때 웬일인지 요시아가요.
정말 애굽은 남유다와 싸우려고 지금 가는 게 아니라 아수르를 도와서 갈그미스와 싸우려고 지금 가는 건데, 이 요시아가 바르노고 애굽 대군을, 이 남유다를 끼고 이렇게 돌아가는 이 애굽 군대를 막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르노고가, 야, 난 너희와 싸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비켜. 나는 이쪽 아수르 갈그미스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도 요시아가 끝끝내 안 비켜요. 그래서 이 전쟁이 뜻하지 않게 남유다와 애굽이 전쟁을 둘이 벌이는 거예요. 여기 전쟁을 벌인 곳이 무깃도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여기 무깃도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그만 이 요시아, 성군 요시아가 전사를 합니다. 이 애굽하고 이제 남유다하고 전쟁을 벌이는데, 여기서 이때가 609년이에요. 요시아 왕이 갑자기 죽죠. 이 훌륭한 성군이 이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은 남유다와 전쟁을 벌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갔겠죠. 여기 이제 제가 지울게요, 여기. 그래서 요시아가 나이 채 40살도 되지 않아서 요시아가 그만 죽어요. 근데 갑자기 이 나라에 지금 얼마나 막 성전 청소하고 백성들 다 회개하고 말씀 앞으로 모이게 해서 얼마나 성군이에요. 갑자기 이런 훌륭한 성군이 죽으니까 나라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때 이제 봐요. 요시아의 아들이 3명이 있어요. 엘리야김, 살룸, 마따니아. 이렇게 3명의 아들이 있는데, 여기 제가 이름을 다르게 썼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 이 바벨론이나 이런 데서 이름을 애굽에서 바꿔줘서 그래요. 근데 둘째가 이제 살룸이잖아요. 여기를 먼저 이제 여기 선지서 하기 전에 제가 이걸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요시의 아들이 이렇게 3명이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갑자기 훌륭한 성군이 죽으니까 이제 백성들이 볼 때 이 둘째, 살룸, 이 사람이 이제 여호아스예요. 이 살룸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가 왕으로 세워지니까 제일 기분 나쁜 사람이 누구겠어요? 엘리야김, 첫째겠죠. 이 엘리야김이 어쨌든 자기 아버지가 지금 애굽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남유다와 애굽이 싸워서 애굽이 이겨서 요시아도 죽고 했으니까 이제 애굽이 남유다를 이제 어쨌든 지배를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야김이 무슨 짓을 하냐면 애굽으로 쪼르륵 달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쪼르륵 달려가서, 백성들은 지금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워놨는데 애굽으로 쪼르륵 달려가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당신네 나라에 조공도 바치고 내가 잘할 테니까 나를 좀 왕으로 세워달라 그래요. 그러니 뭐 애굽 입장에서는 미칠 거 없잖아요. 뭐 여호아스를 세우나 엘리야김을 세우나 뭐 상관없잖아요. 좋아, 너를 그러면 왕으로 세울게 하면서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이때 당시도 김씨가 있었나 봐요.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개명을 해줍니다. 애굽식 이름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 여호아스는 고작 3개월밖에는 통치를 못해요. 여호야김은 참고로 11년 통치를 하고요. 그래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데려가서 죽이고, 여호야김 이름 바꿔,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이름 바꿔주고, 그래 네가 왕해,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 이제 왕들 여기 이름 나왔으니까 요거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고 났는데 여호야김이 온전하게 애굽에 충성을 안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여기 갈그미스라고 있었죠.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이제 아수르란 나라 중간에 이제 바벨론이 점령을 해요. 그래서 아수르란 나라는 이제 없어지고 바벨론하고 애굽하고 이제 전쟁을 벌이는데, 바벨론이 그 전쟁을 벌인 곳이 아까 갈그미스 전투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바벨론이 이겨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이 자기는 지금 애굽에 조공바치고 애굽에 충성하고 있는데 지금 국가 정세를 보니까 바벨론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또 바벨론에 또 붙었다가 이런 짓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바벨론 입장에서는 여호야김이 왔다 갔다 하는 여호야김을 보니까 이 사람 못 믿겠죠. 그래서 이 사람도, 그래서 1차 605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1차로 포로로 여호야김하고 다니엘이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여호야긴은 요시아의 왕의 아들이 아니고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여호야긴의 이름이 원래는 여고냐예요. 여호야긴으로 이름을 이제 이렇게 또 바꿔주고, 이 사람을
왕으로 앉혀놔요. 요시야 왕의 아들이 아니고 여호야김의 아들을. 근데 이 사람도 고작 3개월밖에는 통치를 못해요. 근데 보세요. 여기 3개월, 11년, 3개월. 그럼 이 사람 몇일까요? 11년이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공부하기 쉬우라고 3개월, 11년, 3개월, 11년 이렇게 통치를 하는데, 여호야긴 때, 이때가 이제 2차 포로로 끌려간다 그랬잖아요. 이때 여호야긴과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리고 이 사람 3개월 통제한 다음에 마지막 요시야의 아들 세 번째 마따니아를 왕으로 세우면서 이름을 또 시드기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때가 BC 586년 3차 포로로 다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보세요. 그러면 요시야 요때 왕 때 활동한 사람이 선지자가 예레미야고,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이제 썼죠. 이 먼저 애가를 설명해 드리면, 애가라는 말은 슬픔의 노래, 통곡. 어떻게 이 애가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어찌 이런 일이. 왜냐면 이 성군 요시야가 갑자기 죽었잖아요. 전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을까? 이런 뜻으로 이제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은 거예요. 조가 같은 거죠. 조가.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의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조가를 지은 건데, 여러분 그 다섯 두루마리라는 책 아세요? 다섯 두루마리. 다섯 두루마리의 책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아직 에스더서는 하지 않았으면 보세요. 다섯 두루마리라는 책이 뭐냐면 에스더서, 전도서, 그 다음에 아가서, 룻기, 예레미야, 애가. 이걸 다섯 두루마리 책이라고 해요. 근데 이걸 언제 읽냐면 에스더는 에스더는 불임절에 읽어요. 불임절에. 전도서는 장막절에. 아가서는 6월절. 룻기는 오순절. 애가는 아브월 9일에 읽는데, 이날이 이 아브월이라는 게 현대력으로는 7월에서 8월이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요시야 이 성군이 죽은 걸 막 슬퍼하면서 요렇게 이걸 이제 다섯 두루마리 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는 총 5장으로 되어 있지만 1장부터 1장, 2장, 3장, 4장, 5장인데 1장, 2장, 4장, 5장은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예요. 그래서 이 전부 히브리어 알파벳 전부 순서대로 1장, 2장, 4장, 5장은 22절로 되어 있고, 3장은 이거의 3배수인 66절로 되어 있거든요. 3장 66절로. 그래서 이 애가서를 보면은 정말 막 슬픔을 노래한 그 노래를 한 거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죠. 하나님이 세우신 자. 뭐 선지자들 뭐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은요, 특히나 하나님이 세우신 자고, 아나돗 출신이에요. 아버지는 힐기야,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망하지 않았으면, 예레미야도 그냥 이 조국에 있었으면, 아버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은 다 세습이잖아요. 계속 아버지 아들 다 내려가잖아요. 그럼 예레미야도 제사장이 됐어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 에스겔도 아버지 부시, 미국 대통령 부시가 아니고 아버지가 부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제사장이에요. 근데 나라가 지금 멸망하니까 제사장 역할을 못하겠죠. 그 힐기하고 아나돗 출신인데,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별명이 있잖아요. 눈물의 선지자. 왜냐면 예레미야는 어떤 말씀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어차피 대언한 건데, 너희들 바벨론으로 앞으로 포로로 끌려갈 거야. 끌려가면 70년 동안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말씀 찾고 잘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해주실 거야 라는 말을 전달해요. 근데 이런 말을 들은 이 백성들이나 왕은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죠. 예레미야를 막 매국노, 미친놈, 막 그래서 돌로 치고 옥에 가두고 막 그래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사명이 그거잖아요. 예레미야가 처음에 하나님한테 이렇게 사명받을 때 자기는 나는 영적인 아이라, 나는 말도 잘하지 못하고 나 사람들 앞에서 서는 거 잘 못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이 사명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라고 예레미야가 굉장히 많이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넌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어떤 이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죠. 뭐 맨날 매 맞고 진짜 옥에 가두고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예레미야한테 오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자기가 지금 옥에 가둬져 있길 자기 친구 바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걸 적으라 그래서 이 여호야김 요 왕 때 이제 특히나 예레미야 많이 이제 활동을 했는데요. 이때 가서 읽어주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가서 선포해라, 읽어줘라 막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자기 동생 여호아스 동생이 왕이 된 걸 못마땅히 해서 애굽에 가서 내 동생 대신에 나를 왕으로 세워달라고 한 이 왕이 선한 왕이겠어요? 악한 왕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에다 써준 그 말씀을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이죠. 그거를 화롯불에다가 막 칼로 찢어가지고 화롯불에다 던지는 그런 일도 하고, 여기도 굉장히 악한 왕이에요. 므낫세 못지않게 이쪽도 굉장히 악한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근데 예레미야서가 여러분 쉽지는 않아요. 왜 쉽지 않으면 예레미야서 안의 내용에 시간적인 순서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예레미야서는 막 뒤죽박죽 좀 섞여 있어서 뭐 한참 뭐 여호야김 얘기를 했다가 또 다른 사람 얘기를 했다가 시간적으로 순서가 배열이 그렇게 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감안하시고 읽으시면 되는데,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 말을 믿지 않은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가 그랬잖아요. 70년 예루살렘 다 망해.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 그리고 너희 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너희가 정말 잘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하면 다시 귀환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이렇게 믿지 않는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레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질 거야 그랬죠. 성전, 그 다음에 다윗과의 언약 때문이에요. 왜냐면 성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어? 이 사상에 젖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왜요? 아니,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어? 그럴 일은 없어. 또 한 가지, 사무엘하 7장에 다윗과 언약 있잖아요. 내가 채찍질과 징계는 하되 내가 너희들의 왕위는 끝까지 영원히 이어준다고 했잖아요. 이 두 가지가 머리에 사상이 젖어 있어서 예레미야 말을 더 안 듣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 우리 왕이 패하지 않을 거야. 분명히 패하지 않으신다고 했어. 우리한테 어떤 채찍질은 할지언정 우리 망하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 이런 사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런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믿지 않죠. 예레미야서를 보면 여러분들 이제 예레미야서 한번 읽어보시면요. 예레미야서 안에는 예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이 옛 언약이라고 한다면 예레미야가 새 언약을 받아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새 언약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 52장으로 비교적 긴 정말 성경이죠. 이사야 다음으로 긴 성경인데,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듣고서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아, 저런 내용이구나. 근데 예레미야서 안에 정말 희망이 보여져요. 뭐냐면 나라가 이때 586년에 다 망한다며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아까 아나도 출신이죠. 아나도에 있는 밭을 사라 그래요. 아니, 망할 나라인데 망할 거고 나라가 다 이렇게 망할 건데 이 밭은 사서 뭐예요? 한 가닥의 어떤 희망을 보여주는 거죠. 이 밭을 사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그 밭을 사는 그런 얘기가 이제 예레미야서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바냐를 보면 스바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감추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감추셨다. 스바냐서에 보면 진짜 이 스바냐 같은 경우도 여호와의 날, 우리 한번 했죠. 요엘서 할 때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는 이 스바냐서가 이제 여호와의 날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인데, 스바냐 같은 경우는
아까 이사야처럼 왕족 출신이에요. 여기도 왕실. 그래서 스바냐의 족보가, 스바냐서를 딱 읽으면 처음부터 이제 스바냐에 대한 족보가 이렇게 딱딱딱딱 나오는데, 스바냐서에서 우리가 이제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스바냐 안에 남은 자, 여러분 남은 자라고 아세요? 렘넌트,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말씀한다면 뭐냐면, 우리 왜 여호수아 그 모세, 가나안 정탐하죠. 가나안 정탐 12명,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12명이 가나안 정탐을 하잖아요. 그런데 10명은 부정적인 말만 하고 와요. 아, 우리 거기 들어가면은 우리 금방 우리 못 살 거다.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크고 이래서 못 산다고 하지만,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소리냐. 우리 지금 들어가서 싸워도 우리가 이길 건데.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정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남았죠. 남은 자 사상이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남았죠. 또 우리 사사기에서 보면 기드온,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기드온과 300용사 있죠. 남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죠. 엘리야 때 왜 갈멜산 그 전투 하잖아요. 누가 참신이냐 할 때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제물에 떨어진 사람 참신,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이 떨어지는 게 참신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엘리야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를 다 하나님이 이제 죽이시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 자기의 선지자를 죽였다는 걸 안 이세벨이 엘리야를 막 죽이겠다고 협박하죠. 그래서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40주야를 도망하고 막 가다가 어떤 로뎀나무에 앉아서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제 나 죽여주세요. 정말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런 선지자 많지만 저는 이런 사람들에 비해 저는 혼자다. 저 혼자밖에 없는데 나 이 사명 감당하기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나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래요? 무슨 소리냐. 야, 아직도 바알과 아세라에 바알에 절하지 않은 남은 자가 7,000명이나 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여기 바알과 아세라, 이 엘리야 때 7,000명, 아직 바알과 아세라한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또 남기셨고, 그리고 지금 나라 망해서 다 포로로 끌려가지만 이방 땅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 남은 자예요. 그래서 스바냐서 안에 보면 하나님이 남긴 자, 렘넌트 사상이 굉장히 스바냐서에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스바냐서 복음성가 노래 찬양도 있잖아요. 너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는 전능자시라. 3장 17절에 보면 스바냐서 유명한 그 구절 있죠. 그래서 스바냐가 또 하나님의 사역을 그렇게 감당을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박국. 제가 이 다니엘서는 제일 마지막에 할게요. 하박국을 보면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포옹하다. 포옹하다라는 하박국의 뜻인데, 하박국은 그냥 성경을 이제 이런 설명을 안 듣고 그냥 성경을 보시면 하박국이요 하나님한테 막 삿대질하면서 따지는 것처럼 보여져요, 이 성경 말씀에. 근데 왜 그러냐면 하박국이 이제 열받은 거죠. 뭐냐, 이 여호야김 때라 그랬잖아요. 여호야김 왕이 막 두루마리, 예레미야가 전달해준 두루마리도 막 불에다 던지고, 백성들한테도 그렇게 힘들게, 왜 애굽에다가 그렇게 조공을 바치고 애굽에다가 충실하려고 그러면 백성들의 허리띠를 얼마나 졸라매야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막 힘들다고 하는데 여호야김은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자기만. 백성들 생각 아랑곳도 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박국이 막 따져요. 도대체 하나님, 이제 여호야김이 11년을 통치했잖아. 이렇게 악한 왕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왜 가만 놔두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아니야, 얘 그냥 놔두지 않을 거야. 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써서 도구로 사용해서 내가 이 여호야김 혼낼 거야. 그러니까 하박국이 더 화내죠. 아니, 바벨론은 얘보다 남유다 보니까 더 악한 왕인데 어떻게 더 악한 사람을 들어서 또 여기를 하나님 이렇게 혼내려고 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박국한테 그러죠. 이 판을 하나 만들어서 내가 말하는 거를 잘 적어라. 이제 막 그래요. 막 이렇게 적는데
하박국이 하나님하고의 어떤 대화를 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서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찾으려면 저는 때, 시간에 대한 말이 크로노스 들어보셨죠 여러분? 크로노스, 카이로스. 크로노스라는 말은 그냥 현재, 지금 현재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지금 현재 뭐 2021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는 거고, 카이로스는요 어떤 특정한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왜 만약에 밭에다가 이렇게 씨를 뿌렸어요. 근데 이게 그냥 뭐 되지 않잖아요. 어느 우리가 추수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 때가 있죠. 하나님의 때는 이 카이로스, 이 하박국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그러셨죠.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야. 나의 때가 있어. 내가 생각하는 계획이 있고 내 때가 있어. 이걸 하박국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명쾌한, 언제 뭐 어떻게 된다, 어떤 왕이 어떻게 된다, 이런 말을 명쾌하게 들은 건 아닌데,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박국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내용들이 하박국서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이제 하박국이 말씀을 전한 건데, 그게 신약 성경에 와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이 세 권에서 하박국서의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얘기가 있고, 이거로 인해서 많은 뭐 마틴 루터라든지 성 어거스틴이라든지 존 웨슬리가 이 말씀으로 인해서 굉장히 막 변화되는 사람들도, 이 종교개혁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박국서가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시간이 거의 또 다 가니까 제가 여기 이제 두 사람 남았죠 지금. 에스겔 먼저 할게요. 다니엘서는 신구약 중간기하고도 또 연관이 되는 거니까. 그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이제 에스겔의 이름의 뜻이 있는데, 에스겔도 다른 사람들도 다 뭐 이렇게 선지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힘들었지만 에스겔도 특히 굉장히 힘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부인도 있었는데요. 부인이, 이 남유다가 망하는 BC 586년에 부인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부인을 위해서 뭐 장례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울지도 말라 그래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도 지금 남유다가 586년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심정이 좋기만 하시겠어요? 이 사람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 남의 나라에 끌려가기는 했지만 하나님도 지금 기분이 좋으신 건 아니잖아요. 에스겔도 그 마음을 알으라는 거죠. 네 부인이 죽었는데 너도 마음이 그렇게 상한 것처럼, 아픈 것처럼 나도 지금 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진짜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는 내리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알게 하는. 근데 에스겔서에 보면은 여러분 굉장히 에스겔도 선지자 활동 굉장히 하기 힘들었겠다 하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뭐 두루마리, 빼곡히 남유다의 모든 막 죄들이 다 적혀있는 두루마리를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막 먹으라 그러고, 또 소똥으로, 인분 있죠? 소똥을 갖다가 음식으로 이거를 막 뭐 구워서 먹으라 그러고, 그리고 에스겔에게 뭐 390일은 왼쪽으로 눕고 뭐 40일은 오른쪽으로 누우라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제 이 멸망하는 그 날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의 수염을 잘라서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뭐 불로 사르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날리라. 그게 뭐냐면 그렇게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정말 칼에 의해서 죽고 그 다음에 흩어지고 그 에스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 골짜기 나오잖아요. 모든 뼈들이 다 말라 죽어, 이렇게 말라 널브러져 있는데 에스겔한테 하나님 그러시, 에스겔서에 보면은 인자야 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인자야, 이 뼈들을 봐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러죠.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고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뼈들이 막 갑자기 살이 붙고 뼈가 붙고 막 이러면서 어떤 한 군대를 일으키잖아요. 그게 뭘 얘기하냐면, 지금 이 뼈들이 골짜기에 막 널브러져 있는 건 뭘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완전히 다 영적으로 다 죽은 상태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뼈를 맞추고 살을 붙이시면서 이제 다시 포로로 갔다가 다시 왔을 땐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가지고 새롭게 이제 다시 살아간다는 그런 얘기를 에스겔서에서 보여주고, 에스겔서 마지막에 보면 또 여기도 희망의 메시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심판할 거야. 그러나 구원하신다는 그 내용이 다 이 선지서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에스겔서 안에도
나중에 에스겔한테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성전 앞으로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물이 뭐 에스겔의 발목까지 오다가 종아리까지 오다가 무릎까지 오다가 허리까지 와서 더 이상은 사람이 그 물로 건너갈 수 없을 정도의 그 성전에서 막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런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건 뭐냐면, 그리고 그 성전물 옆에 막 나무들이 이렇게 나무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이 나무들에 열리는 열매들이 너무 맛있고 막 약재료로 쓰이고, 또 이 물이 사해바다 쪽으로 막 흘러 들어가는데, 사해바다는 물고기 한 마리도 살 수 없는 곳이잖아요. 사해바다 쪽으로 막 이 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사해 쪽 물이 막 좋아지고, 그런 환상을 또 에스겔서에서 여러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심판은 하실 거지만 구원도 하실 거야 라는 메시지가 에스겔서에도 여러분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니엘서를 이제 보고 오늘 내용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우리 바벨론에 다 망하는 얘기까지 해드렸고,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얘기죠. 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잡혀가죠. 다니엘이 이제 605년에 다니엘도 근데 먼저 이제 포로로 끌려가죠. 1차로. 다니엘도 귀족 사람이었다고 해요. 귀족이었다고 해요. 다니엘 끌려갔는데, 다니엘 뭐 가서 세 친구와 다니엘 뭐 사자굴에 풀무불에 들어가는 얘기, 뭐 불 속에서 뭐 아무 상에 입지 않고 나온 얘기, 이런 얘기는 여러분 대부분 이제 다니엘서는 우리가 예전에 이제 무슨 교회 처음 나갔을 때 어린 시절에도 제일 많이 인용하는 게 저는 다니엘이 아닌가 싶어요. 사자굴의 얘기, 그런 얘기들은 굉장히 많죠. 근데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끌려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때 이제 느부갓네살이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이제 있고, 제가 대강 이렇게 그려볼게요. 사람의 몸이 있고 다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머리는 금이에요. 머리 금이고, 두 팔과 가슴 여기는 은이에요. 그 다음에 배와 이 넓적다리는 노시예요. 동. 그 다음에 종아리 이쪽은 새와 진흙이에요. 금은 누굴 말하냐면 느부갓네살을 말해요. 바벨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은은 베데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놋은 헬라. 그 다음에 새와 진흙, 여기는 노마를 얘기하는 거죠. 이 신상을 봐요. 근데 이 이상하리만큼 한 이 신상이 뜨인들, 누군가 손대지 않은 뜨인들이 와서 이걸 무너뜨리는데, 그 뜨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이런 환상을 보는데 이 바벨론에서는 이거를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점술사 뭐 현인들 누구도 이 해석을 못하는데,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다니엘이죠. 성경에는 꿈을 해석하는 걸로 인해서 뭐 꿈에 대한 걸로 해석해서 잘 되는 사람도 뭐 그런 얘기 많죠. 왜 보면은 야곱도 꿈을 꾸고, 꿈에 뭐 사닥다리가 막 올라가는 그런 꿈. 요셉 같은 경우는 그 형들의 곡식단들이 자기한테 절한 그 얘기를 함으로써, 꿈 얘기를 함으로써 시기질투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결국 애굽에서도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요셉이 총리까지 올라가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꿈 꾼 거, 이런 얘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다니엘이 굉장히 이제 쥐기를 높여주죠. 느부갓네살이 쥐기를 높여주고, 또 느부갓네살이 너희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제 그런 얘기도 막 나오고, 또 다니엘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벨사살 왕이 나오잖아요. 이제 이때는 여기 나라는 이제 완전 망했죠. 다니엘서 보면은. 근데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지고, 뭐 이 사람들이 그런 사상, 성전 무너지지 않고 다윗의 언약 깨지지 않을 거라는 그 사상이 완전히 다 지금 무너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을 때 얼마나 그 다윗 아버지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재료, 좋은 기술자들이 이 성전을 지어서 막 금, 은, 막 좋은 재료로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586년에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릴 때 그 안에 있는 뭐 금이며 이런 거 다 띄어오고요. 그릇 같은 것들도 다 가져갔어요. 바벨론으로. 근데 이때 이제 벨사살 왕이 자기가 왕이 되고 이제 많은 막 거의 한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놓고 이제 무슨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술도 막 거나하게 먹고 기분이 좋은 막 그때쯤이 됐는데, 벨사살 왕이 갑자기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 때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면서 거기서 가져온 막 그릇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이제 하인들한테 그러죠. 야, 그 저기 창고에 가면은 우리 아버지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릇들이 있는데 우리 그거 가져다가 거기다 술 먹자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릇을 꺼내다가 막 술을 먹는데 갑자기 술이 이제 건하게 기분 좋게 막 먹고 있는데 회색 벽에 사람의 모양은 없고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이런 글자가 이렇게 나오면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이 글자가 막 나오는데 너무 섬뜩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에 있는 뭐 점술가라든지 현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이거를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해석을 해줘요? 다니엘이 해석을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왕이시여, 왕이 지금 왕의 값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어떤 통치를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곧 죽임을 당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정말 벨사살 왕이 정말 죽어요. 그런 얘기들을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오늘도 이제 시간이 거의 지금 다 끝나갔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까지 해서 선지서를 거의 다 봤어요. 구약에서 지금 이 선지서들을 이렇게 다 보고 열왕기하가 끝나면요. 그 다음에 이제 포로기에 이 사람들이 포로기에서 있었던 포로 귀환하는 얘기하면 구약이 끝나거든요. 다음 시간은 이제 구약 우리가 5번째 시간이 되는데 이제 구약 그날이 마지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열왕기하가 오늘 끝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실 거라 그랬잖아요. 열왕기하 25장 27절에 보면 아까 그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이 있죠. 여호야김이 3개월간 통치하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이때 이제 에스겔도 같이 이제 여호야김 때에 가는데 여호야김 왕 때 가는데 이 왕이요 바벨론에서 거의 이제 계속 감옥 생활을 하다가 37년 만에 에윌 무로닥이라는 사람이 왕이 취임이 되면서 이 여호야긴을 석방시켜줍니다. 그리고 석방시켜주면서 이 사람의 막 모든 걸 다 앞으로는 왕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으라고 하고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왕실에서 대주는 그것도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희망을 보여주는구나.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희미한 희망을 보여주는 게 열왕기하 25장 27절 맨 마지막에 여호야긴의 석방으로 다시 한번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했고 다음 시간에 이제 포로 돌아오는 얘기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